없는 집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그릇들 중에서 특별히 애증이 가는 그릇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항상 우리가 손님이 오거나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흔히 쓰는 그릇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귀한 분들이 왔을 때 꼭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쓰고 싶은 그릇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릇들 중에서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막 쓰는 그릇이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분명히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릇이 어떤 그릇은 조금 고급스러운 장소에 사용되는 그릇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근데 편스토런인가요? 가끔 이렇게 집에 들어갔을 때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연예인 한 분이 그릇을 사러 가셨어요. 아주 큰 그릇 백화점, 창고형 그릇 백화점이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릇이 고급스러운 것은 가격이 아니라 색깔이다 이러면서 흰색 그릇을 사면 어디든 다 어울리고 고급져 보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고 좋아하는 그릇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될까?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 읽었으면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좋은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참 많이 있다. 근데 그 중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또 토기 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는데 그 그릇들이 있을 때 그것을 쓰고 쓰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디모데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 과연 어떤 그릇일까?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어떤 것인가요?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집에 있어야 하고 이 집이 나의 책상 위에 우리의 거실에 탁자 위에 때로는 식탁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펼쳐지고 읽어져야 되는 것이죠. 매일 읽으면 금상첨화죠. 그렇지 못하더라도요.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귀중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분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뜯어보고 고민하고 비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전파를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고 묵상하고 또 내가 양육받고 있는 내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인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자체가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이게 진리인지 지혜로운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파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또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면서 고민하면서 그 깊이를 깨달으려고 노력했던 그러면서 우리가 얻었던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 저분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 분별할 때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질문과 의문점이 생겼을 때 그 질문과 의문점을 그냥 속으로 삭히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냐 진실이냐 이게 정말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덧없는 분쟁을 덧없는 말싸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믿음이 아직 미성숙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것을 보고 잘못하면 넘어질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이는 그릇이 될 자격이 아니라 그릇이 되는 하나의 면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쓰이는 자는 정결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은 어떻게 올까요? 이 신앙의 정결은 어떻게 올까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죠. 마지막에. 근데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는 분별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면서 말다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하면서 그랬을 때 말하기를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그것과 같은 것인지 같은 맥락의 말인지를 늘 우리는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그 뜻을 찾아가면서 더 깊이 이해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저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해가는 것을 늘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내 옆에 있는 성도와 분명히 말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에 조금 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되지 않게 돼야 되냐면요. 헛된 말이 되면 안 돼요.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배치되는, 반대되는 말하는 것이겠죠. 17절에 보니까요, 참 바울이 아주 심하게 말합니다. 그 말들은 악송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헛되고 거짓된 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은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맞이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 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도, 복음을 분별하고 그것을 늘 생각하는 우리의 말도 또한 생명을 품고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22절 후반절에 있는 말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끊이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교제가 속에, 또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말 속에 화평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은, 또 우리가 해지는 그 말 속에는 생명의 기운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는요, 훈계와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여기에는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 따뜻함으로 인해서 혹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가르쳐라 말합니다. 온유함은, 가르침은요, 절대 신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르칠 때 막 신랄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의 생명 얻는 길을 가르치는 방법은요, 온유함 속에서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말하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따뜻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도 또 훈계하는 것도 따뜻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정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릇은 우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기준인가요?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릇을 쓸 때 그릇이 나 써주세요 아무리 뽐내도 내가 쓰고 싶은 그릇 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정결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고집셌던 사람이었고 40년이 지나야지 그 고집이 꺾일 만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정말 그가 위대했습니까? 처음엔 아니었죠. 법모 술수가 어마어마하게 능했던 사람입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미친 척까지 연기력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부하의 여인 너무 아름다웠어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주 충실한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기까지 했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됐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 과정에 있으면서 묵묵히 그 과정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비록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참 그렇게 자신이 살기 위해서 참 많은 권모술수를 행했던 그 사람이지만 자신이 원했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실한 부하까지 전쟁터에서 내버려 죽였던 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선포되어졌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었어요. 울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집이 커서 그곳에서는 귀한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릇인가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직 완성된 그릇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모세처럼, 야곱처럼 자신의 외삼촌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이 되어가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내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릇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어져 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내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방법과 길에 순종하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 연단 가운데 내가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인도함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반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릇은 만들어지기 위해서 잘못하면 망치를 맞는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도자기를 굽는 장인들이 그러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구워 놓고 딱 꺼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파시기도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망치로 그냥 깨버렸죠. 하나님 그러십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쓰시는 게 아니라요, 마음에 안 들면 마지막 그때 딱 봤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그냥 깨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심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1절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진흙이 어찌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거기서 똑같이 말합니다. 너는 완성된 그릇이 아니라고 말해요. 진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 대로 우리가 아프고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막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막 만들어 가는데 내가 그 모양이 아닌데 나를 다른 모양으로 만드시려고 하면 그게 바뀌어가는데 보통 어렵습니까?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냈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경건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가는 것. 아직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요, 거룩한 척하는 게 경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안다고 하는 게 경건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릴 줄 안다고
예배 분위기를 안다고 그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게 경건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할 줄 아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이 힘쓰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그냥 한 번 힘쓰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일이 힘쓰는 일이에요. 원뜻입니다. 그 말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해나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결을 그로부터 유지하고 경건의 모양, 믿음의 진정한 모양, 끙끙거리면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지켜나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쓰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릇이라고 하니까 귀하게 넣어두는 그 그릇을 진열장에 두시겠죠. 하나님의 천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또 하나님의 손에 쓰이게 될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들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